네.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이죠.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기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준비도 됐어. 그냥 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자, 양자라는 게 있는데요. 양자가 뭐냐면, 양자가 뭔지 아는 사람? 저기 초등학생 말고 중학생들한테 양자가 뭐예요? 양자. 남의 자식을 데려가서 그런. 그렇죠. 남의 자녀를 자기 호적에 입적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삼는 걸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양자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들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하네요. 그래서 로마에 그 로마서가 써인 넘겨도 돼. 로마서에 써여 있는 이 시대의 양자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파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입양을 하면 아기를 기르다가 힘들어.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못 기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파양을 해요. 그래서 파양을 뭐냐면, 내가 너 자식이 아니야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신 그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울 때 이렇게 파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친아들 있잖아요. 친아들은 버려도 돼. 근데 이 양자는 버리면 어떻게 되냐? 법에 처분을 돼. 그러니까 친아들 내가 더운데 벗어도 돼요? 굉장히 더운데. 저만 더운가요? 더워요? 네. 우리 에어컨 틀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은 버려도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양자는 한번 이렇게 그 자기 호적에 이렇게 딱 입적된 아이는 버리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를 드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신중하게 하죠. 대답 제일 잘하네. 신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친아들은 버려도 돼. 희한하죠. 로마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양자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비유해서 쓰는데, 원래는 우리는 다 뭐냐면 사단의 자녀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죠?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내는 다 알아죠. 얼마나 개망나는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내가 요만큼 사는 거지, 거룩하게 이렇게 챙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안 됐으면 정말 제대로 제정신을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목사로 불러가지고 쓰니까 여기 가서 제약받고 저기 가서 제약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한다면 아마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를 삼았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쫙 입력을 한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서 버리고므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딱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를 입적한 거예요. 그래서 입적한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따라서 나. 좀 쾅쾅 때려봐요. 그래야 심장이 빨리 뛰고 오래 살아요.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바꿀 거예요. 오래 살 거야. 한 대 더 때리면. 그래서 이렇게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려가지고 양자로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게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8개거든요. 이제 2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된 타라 시점은 뭐냐? 바로 영접하는. 따라서 영접하는 자. 크게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로 쫙 입력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양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살린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금 물속에서 맥주병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다른 아들 전혀 모르는 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빠가 자기 아들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구해요? 뭐 남의 아들을 먼저 구해가지고 살려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을 죽음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양자를 살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치로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보내면서 나 자신을 살렸기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몰라요. 얼굴은 좀 못생기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한 생명이 귀하기.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살렸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게 양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 청와대 들어갈 때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저 아들입니다. 신분증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가 3번째 나옵니다. 찬이야, 넘겨주세요. 자,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특권이 뭐냐?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했어. 범죄도 저지르고 또 잘못된 일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버릴 것 같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하면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 드라마에 보니까 아들을 막 버렸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을 어렸을 때 가수 여자가 자기 아들을 버렸더라고요. 부모, 네, 유진아 그래요. 그 아들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자기 아들을 삼은 자는 양자를 삼은 자는 버리지 않아요. 로마법에 한 번 양자를 삼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셔가지고 딱 한 번 했는데 그거를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아들을 점 찍어가지고 아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끊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네 번째. 드디어 네 번 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시하다게 왔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정말 그 문재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이러면 왜 이러지요. 정의가 저한테 아빠 하고 부르면 왜 이러지요. 근데 그 저기 그 우리 주원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제가 쳐다보나요? 우리 김성곤 목사님 쳐다보나요? 달라요, 계통이. 근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이래. 왜? 뭐가 궁금해? 아니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읽었죠. 네,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대단한 사람처럼 삽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5번째. 양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도한다. 8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요. 자기 자녀를 여러분 학원도 보내고 저희 아들들도 정희도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완이도 어린이집 보내고 찬이도 어린이집 보냈나요? 네, 보냈어요. 네, 아들이니까 이렇게 교육비를 넣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간 아들 딱 찾는데 머리 다 깎아가면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자기 아들 어떻게 해요? 콕 집어내요. 금방 알아봐요. 여기 있구나 우리 아들. 나는 똑같아. 사진 보면 다 똑같은데 근데 자기 엄마나 아버지는 톡 집어 알아버려요. 왜냐? 인도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알고 그의 생각도 알고 그의 언행도 알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십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침한 사망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먼저 와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함께하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함께 벌을 내는 거예요. 시체랑 같이 먹는 거예요. 끔찍하죠. 벌을 그렇게 이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 범죄한 사람한테 살인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냐면 시체랑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매달았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잘 모르는구나. 같이 죽어요. 병들이 올라가죠. 같이 썩는 거예요. 진짜. 함께라는 단어 그거 꽁꽁 묶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함께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꽁꽁 묶은 거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아이고 가기 싫다. 엉뚱한 데 발 딛잖아요? 그럼 발이 가다가 찢어집니다. 힘들어. 하나님 꽁꽁 묶었어요. 못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만 멀리 못 갑니다. 그 고래잡이 요즘에 이제 포경을 안 하는데 포경선을 해서 고래를 안 잡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고래가 가면요 작살을 쏴요. 많아. 고래나 상어를 받쳐요. 그러면
이게 촥 이게 쇠로 돼 있어요. 날아가요. 그럼 팡 하고 쏘면 총처럼 날아가서 뭐지 상어나 고래 등이나 여기에 딱 박혀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줄을 풀어줘. 도망가.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배가 이거를 따라가요. 줄을 풀어주면서. 그러다가 너무 이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헤벨레 하고 있어요. 그때 땡기고. 하나님도 맞아요. 여러분 기운 났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풀어줍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다가 힘 빠지고 기운 빠졌을 때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와. 어디 가?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죄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이야, 한 장 더. 6번째. 8번까지밖에 없어요. 자, 양자에게는 징계가 따로. 여러분, 정이야, 너 6학년 때까지 맞았지? 아빠한테. 몽둥이로 맞았어. 당규 큐 때 있잖아요. 그 앞대가리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는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걸로 때렸는데 애들이 이 나무를 숨겨놓은 거예요. 안 맞을까? 정이도 기억 안 나냐? 안 나? 얼마나 전에? 네? 얼마나 전에? 근데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원이를 그렇게 때리면 김성원 목사님 제 몇 달 잡을지 몰라. 근데 우리 아들이니까 잘못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가 야 애들 살살 때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허벅지에 막 시퍼렇게 엉들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나는 다 기억해. 근데 왜 그랬냐면 잘못하니까. 아니 잘못하니까 혼나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기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으면요 나중에 크면 이 아이가 그 잘못한 게 바른 건 줄 알아요. 한 번은 작살을 내야 돼요. 잘못한 게. 아니 정말이요. 아니 정말 찍소리 못하게 아니 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아픈 징계를 내려야 돼요. 징계를 아니면 사생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따라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귀에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귀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싫은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네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의 길을 기다려. 그래야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잘 들어. 너를 혼내는 사람을 더 친하게 지내. 여러분 정말 그 징계를 하는 게 정말 사랑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건 나쁜 사람. 왜냐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정말 나쁜 사람. 찬이가 어디 가서 이러진 않는데 예를 들면 찬이가 어디 가서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걸 훔쳐 들어왔어.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배 길에서 주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났어? 그런데 사실은 아빠 이거 해가지고 훔쳐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이래요? 도장 찍어줘? 몽둥이 가져와. 그래야죠. 그게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담배 피고 이러고 지나가면 한심한 것들 이렇게만 하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생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친아들이고 사랑하니까 자꾸 너 그러지 마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유익하다. 앞으로 인생이 그렇다.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몇 개인데 정의도 요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나한테까지 잔소리 이럴지도 몰라 정의가. 근데 그런 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 다음 연결해서 드디어 한 장 남았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앞으로 수시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대통령 만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경호원이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다 뒤져요. 뭐 휴지탄이나 뭐 총이나 뭐 이런 게 있나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얘는 안 돼. 만나면 안 돼. 캔슬하면 못 만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언제든지 뭐 어느 때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휘장이 가르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떠냐? 죽었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들어갈 때 이 옷자락 끝에 방울이 달려가지고 딸랑딸랑딸랑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왜냐? 다 회개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요 휘장이 없잖아요. 휘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오늘 안 돼. 뭐 깨끗한 거 안 입어가지고 안 돼. 뭐 딱딱 막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탁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 다음 8번. 양자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 내가 양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된다.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 감사하시오. 전에는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